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호산나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깊은 은총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이 호산나 찬송은 굉장히 잔잔한 신미적인 노래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영광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은 아마 간절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파격적인 변화와 구원 사건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정말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하나님 이번에가 그때입니까? 호산나 했던 소리가 바로 이 호산나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산나 찬양을 너무 교회에서 수련회 때마다 즐겁게 부르다 보니까 뭔가 즐거운 이 교제송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찬송이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기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기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어지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절기를 지나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할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본 사람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절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따로 떼어놓은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회는 소집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부르려고 정한 날이 바로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이 소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기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시선 앞에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실 때, 저를 보실 때 지금 어떤 표정으로 보실지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중턱,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벳바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벳바게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신 바로 그런 시선이 머물렀던 현장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행여라도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탄식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굉장히 따스함이 있죠. 햇빛도 있고 이제 봄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감사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몇 년 만에 대청소를 하셨는데 김밥이 모자랐습니다. 어저께. 예정된 인원보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부터 우리 신우 형제들도 많이 나와서 도와줬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셨고 심지어 식사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하고 늦게까지 가신 분들 계시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대부터 70대까지 평균 돼 보니까 우리 교회는 평균 40대가 대청소하는 그런 교회다.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 전에 주중에 와서 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커튼을 띄고 나니까 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예? 찬란한 햇빛이 보이시고 벚꽃이 보이시니까 좋죠.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가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야, 우리 교회가 산 중턱에 있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렇죠. 이게 커튼에 가려져 있을 때 몰랐는데요. 아, 교회가 산 중턱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산을 깎아서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 이건 분명히 교회를 마땅히 세울 여건이 조성돼서 교회를 지은 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고 이 일하게 하심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이 산을 깎아서 세워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 시온산, 이 성전산을 헐어서 저 골짜기를 메워버리고 내가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교회를 시작하겠다. 예수님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이 산을 깎으시고 이 공군중앙교회를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이 예배당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봄바람에만 우리가 호흡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과도 우리가 호흡을 맞춰야 될 겁니다. 이 바람이 뭐죠? 바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위치 이동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역동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바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실 때, 일하실 때에 바람이 일어나죠. 우리 그 바람 가운데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호흡법을 잘 배워야, 자기 마음대로 숨 쉬면 안 되는 거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호흡하고 그러면 수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조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임무 수행 가운데에는 뭐 호흡하는 법도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임무 수행이 제대로 되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호흡을 맞춘다라고 할 때 비단 우리 합창단이 호흡을 맞춰서 야, 이 박자에 쉬고 샘여리면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떤 곡의 해석은 이렇게 하고 어떤 주제로 하고 이 호흡을 맞춘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팀이 호흡을 맞춘다라고 할 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죠? 이 숨소리만 들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호흡을 맞추는 것인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호흡을 맞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때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엄청 자주 하세요.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때로는 회개해라,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똑같은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그럽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경의 역사, 선지서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아브라함의 후손아,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7배나 더 큰 책망 속에 놓일 텐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힘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그죠? 말 안 들으면. 분명히 마지막 마디에 첫 박자 쉬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쉬면 지휘자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그 탄식이 계속 들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현장입니다.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들을 출현시키신 것인데 그들이 자꾸 그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랬어? 너희들이 되어질 일을 알았더라면 계속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벳박에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던 바로 그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일으키신 이 새 바람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의 탄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숨결로. 여러분 톨스토이의 고전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그 주인공을 굉장히 주인공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 악당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 그가 감옥에 갇혀와서요, 그가 탄식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불행해요. 불행하고 불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고 불만족한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이 비도덕적 행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세불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만의 복음을 전도해요. 그거 봐, 너도 불행하지. 그거 왜 불행하겠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비도덕적인 죄를 지어도 돼. 그거 봐, 너도 불행하지. 너도 불행하지. 이 불행을 전파하는 자가 바로 이 바알세불에 의한 등장인물입니다. 주인공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 혼돈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그것들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불행하게 되며 불만족하게 되어지는 머무르게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 그래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종교 도시입니다. 성전산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소위 간판을 걸고 행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렇게 외식주의, 어쩌려고 그렇게 형식주의야, 율법주의야, 어쩌려고 그래 교권주의야, 어쩌려고 그래 교조주의야, 너네들 어떡하려고 그래? 성막 공동체의 그 힘과 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력한 연약함.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뭐예요? 주님의 권능은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이신데 연약함, 강력한 연약함이다. 주님의 지혜로움은 뭐예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지혜로움이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건 좀 실패작인데 저 예수 운동은 망한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십자가형으로 내몰릴 때까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연약함으로 그리고 이 어리석은 지혜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의 타쳐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이곳에 오실 때까지 함께 따라온 무리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답인가 보다.
보세요. 이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앞둔 겁니다. 우리라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궁금해요. 저 뭔데? 무슨 일인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어린 낙이 좀 가져와라. 아니, 주의 권능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기로 작정했으면 이왕이면 좀 좋은 거 가져오라고 하시지, 하필 그 권능을 어린 낙이 새끼 가져오라고 하시냐 이거죠. 주님의 관심은 오직 작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신 그것을 이행하는 것, 그것뿐에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막 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입고 왔으니까 그 겉옷이 얼마나 먼지와 땀에 쩔어 있었겠습니까? 그거 덮어가지고 거기 대충 앉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현장은 이 모든 상황이 복합적인 거예요.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도 야, 이게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일어날까, 이런 막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분이 지금 우리랑 같이 왔는데요, 이분 대단해요, 이분 엄청나요. 성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지금 아주 혼재한 상황에 제자들은 그 옆에서 야, 사람들 이렇게 좋아해 주는, 자, 그래, 우리가 선택 잘했네.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뭔가 대단한 일이 있겠지. 그 와중에 예수님은 저 언덕에서 혼자 눈물 흘리시다가 지금 낙이 타고 그 환호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맞이하는 이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이 예루살렘 성 입구의 현장이 우리 교회랑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이유 가운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환호성 소리,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마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신앙으로 결단하였지만 뭔가 하늘로부터 호산나, 이 높은 곳에서 영광 했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이들이 그냥 삼삼오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감람산 그 언덕 중턱에 벳바게라는 지역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강대상은 창이에요. 그 창이 위에 십자가 형사의 창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골고다 언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이 가시덤불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보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눈물 뚝뚝 흘리실 때에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 신앙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하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 라고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죠. 다시 오심을 말씀하실 그때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심판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다. 그들은 이러한 자다. 그들은 어떤 자예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평상시에 다뤄보지 못한 액수를 맞춰요. 평생의 연봉에 70년이 넘는 연봉을 맡겨줍니다. 30년치 연봉을 맡겨주고요. 15년치 연봉을 맡겨주면서 이것 좀 더 관리해 라고 하고 떠나십니다.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5달란트가 없다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거 가지시지도 않잖아요. 그죠? 얘네 다 줘버려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달란트를 줬더니 뭐가 생겼어요? 5달란트가 생겨야 돼요. 2달란트를 줬더니 2달란트가 생겨야 돼요. 야, 우리가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그죠? 초기에 쓸 예산도 있고, 중기에 쓸 예산도 있고, 마지막에 잘 마무리할 예산도 있을 텐데,
어떤 때는 잘 사용되어지기도, 어떤 때 잘 쓰임 못 받기도 하지요. 그럼 반납도 하고 뭐 해야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납하면 안 된다. 10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고요, 20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고요, 80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있는데요, 그 하나도 반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에서 100까지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했다, 충성됐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 책망받는 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죠? 한 달란트 받으니. 왜 책망받습니까? 헛소리하다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헛소리합니까? 제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손해보는 걸 싫어하시지요? 심지어 어느 정도래요? 심지도 않아도 이윤을 내야 되는 거 원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제가 손해볼까봐 이거 그냥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일하면 하나님 손해보세요. 저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니까요, 저는 가만히나 있을게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쫓아내라. 예루살렘이 딱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성전제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하라고 그러냐고, 우리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아,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겸양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주님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분 우리 한 분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가만히 있을게요.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지옥 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쫓아라. 내쫓아라. 제가 나중에 할게요? 언제가 할게요? 아니죠.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안 될 것 같으면 누구한테 져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어. 정말 나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자라도 받으려고 했겠지.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현상 유지한다는 핑계 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탄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탄식이 들려지시고 우리가 그 탄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식사가 유월절 식사라고 거의 일치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의 당대의 어떤 유월절의 풍습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문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때에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할 때 그 식탁을 보면 어떻게 유월절 식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이 시편을 찬송을 해요.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가 유월절 식탁에서 불려지던 찬송입니다. 그 중에 시편 115편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던 하늘의 영광이라는 찬양이 바로 거기에 있지요. 밥 먹기 전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이들이 바로 그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큰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런 거 하면서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월절 식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그 식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딱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왔고, 때마침 유월절 식사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하나님 찬송을,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벅차올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허리띠를 두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숨을 고르시고 무릎 꿇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이고 선생이지만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어떻게? 너희도 이 본을 받아서 너희도 바로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다. 제자들이 막 하늘의 영광에 열광을 할 때 주님은 뭘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먼지 묻은 발을. 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걸어오면서 흙투성이 돼가지고 피곤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쳐다보면서 그 발 한번 씻겨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거 해라. 5달란트 하는 일이 다 큰 사업만 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서로 나를 본받아서 그 발을 씻겨주어라.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심판의 때에 천국에 속한 자들 오른편에서 양이라고 구원받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어떤 자들이에요? 곤궁에 처해 있고 배고프고 곤란하게 되었던 그 작은 자를 대접한 자들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보듯이 형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많은 이들은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고르시면서 그 먼지 묻은 발을 보고 계셨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내 발 씻어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볼까 봐 현상유지했다라고는 변명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조용한 숨결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요 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으키신 이 강력한, 연약하신 강력함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신 강풍과 태풍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작은 탄식 속에서 그리고 발을 씻기는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시되 끝까지 참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행히 예수님 주변 언저리 머물면서 주님 가시는 곳 그 근처까지는 따라온 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주님과 다른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과 다른 숨을 몰아쉬며 주님 보시는 그 시선에 향하지 못하는 저희들 불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저희들의 찬송이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은 속이 비어있는 허망한 찬송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시선과 숨결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주님의 새바람 가운데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